우리는 지난 주일에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남북의 육상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해상의 교통의 요지예요. 이오니아해와 에게해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지리적 위치가 좋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해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여서 헬라스의 별이라고 불리웠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였고 또 많은 부유한 항구 도시라다 보니까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각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복음을 들고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을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의 소녀는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당시에는 철학과 수사학, 말을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철학과 수사학을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말을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말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들어갈 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린도 사람들은 말을 잘했잖아요. 아주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답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부요함 그리고 지혜와 지식, 이러한 도시에 들어가면서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나는 그때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도시보다 고린도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고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했을까요? 무슨 힘으로 이 상태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선교사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고린도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원래 아굴라라는 유대인인데 본도라는 흑해 밑에 있는 본도라는 데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본도 출신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내립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 로마시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 소요가 일어난 유대인들의 그러한 소동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아마 역사가들은 그 크레스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로마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교 그룹 내에 큰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시에서 유대인들 간의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 간의 갈등 때문에 아예 그냥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떠나라. 이게 49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본도 출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시에서 살고 있다가 고린도로 최근에 이주했다. 새로 온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바울은 생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는데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짐승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드는 많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아주 고된 직업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아굴라 사장님 밑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직접 자비량 사역을 시작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보고 알아서 기억하듯이 우리 선교사들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코린도에서도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수고하여, 이 수고했다라는 말이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라는 헬라 말을 선생님들이 암기시키려고 코피나게 수고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수고는 그냥 할 만한 수고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수고할 때 코피아오 이 단어를 써요. 너무 수고해서 코피가 저절로 흐를 정도로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선교사역을 좀 재정적으로 후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패키치지 않으려고. 이제 막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믿음이 들어가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해달라고, 사역비를 후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코피아오, 수고하면서 친히 손으로 일하면서 그 많은 모욕과 박해를 축복과 참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얻었어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로마서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고린도에서 같이 있었던 사장님 부부란 말이에요. 54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죠. 그래서 54년 이후로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되돌아간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전에 살던 로마,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근데 로마서를 쓰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이 대신 죽겠다고 나설 만큼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가정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다.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사장님 부부를, 나중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신실하게 선교하는 주의 일꾼이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라도 대신 바치고 싶을 만큼 사랑하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 합류했어요. 그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인도하면서 끌고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경험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들과 또 많은 선교지에서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거는 먼지도 안 가져가 하면서 옷을 털면서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어. 깨끗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너희들 스스로 거부했으니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드라는 사람의 집에 거처를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 옆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 옆.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보가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회당 옆에서 사는데 회당장의 가족도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바울에 대한 증오심은 굉장히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라고. 주님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아예 그냥 1차 선교 때는 바울 죽인다고 돌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다시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울은 환영하는 유대인들 없었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대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가 되었고 죽여야 된다고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듯 선교했어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근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10절 말씀이 이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래서 주님은 10절 때문에 9절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나와 함께 네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1년 반 동안 예외적으로 긴 시간,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던졌던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본문에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굴라 브리슬라길라와 같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동역자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동역자,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함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동역자들이 있나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리더들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들과 사역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간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정말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인가? 그러한 동역자들이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힘있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고.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도울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세 가지 주님이 선물처럼 주신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사들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동역자들이 있는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나는 또한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가? 우리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끌고 가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공동체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저와 통행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세상 것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참된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삶의 보람도 값진 삶의 의미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닮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닮은 교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닮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닮은 가정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구마 10개 먹고 물 마시지 않은 교회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지식과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과 경건은 없는, 고구마 10개 먹고 물 마시지 않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사역자들 중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 부모는. 선생님은 포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이 엉터리면.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사람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냥 낭비라고, 시간 낭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스승처럼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회를 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전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내가 이전에 보낸 편지에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디모데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바울이 직접 또 방문을 해요. 두 번째 방문. 그런데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들 살던 대로 싸우고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고린도에서 쫓겨나듯이 와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써요. 이걸 시비얼 레터라고 그래요. 아주 혹독한 편지를 써요. 작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사람에게 고린도에 보냈는데, 보내놓고 아주 마음을 졸여요. 디도가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 회개시켜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네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말로만 아버지처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디도를, 또 자신이 직접 방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시키려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의 도시였지만, 그럴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적으로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를 본받아라고, 나처럼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목회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꼭 한국 교회 같아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부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싸워요. 하지만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려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아무리 교회가 실망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교만하고 싸우고 정말 낙심천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건강한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동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한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